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3일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을 또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한자 한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또 고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4장 이제 14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함께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쭉 함께 묵상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물론 이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항상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박해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 쫓겨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돌에 맞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거죠. 거의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그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인데요. 시작. 제자들의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출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죠.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상급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상급이나 보상은요, 내가 한 거 그대로 받는 게 상급이나 보상이야. 물론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환난을 받고 박해받는 거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이건 상급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값없이 받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환난을 좀 받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대요, 나라를. 그냥 하나님의 일부 그냥 안에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집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값을 치러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공로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팔복의 마지막 복의 가르침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복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덟 번째 복하고 같이 겹친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오늘 배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고니온 지난주에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쫓겨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면서 그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뭐 자기네 그 방언을 외치면서, 이게 방언을 외친다는 것은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외치면서 바나바와 그 바울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얘기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제우스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다.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합니다. 예. 아마 그렇게 막 높여줬으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의시되면서 거기에 휩쓸어갈 수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선을 걷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똑같은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진 당신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또 반드시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또 대적하는, 저항하는 무리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무리들이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안디옥, 바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그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돌을 던지게 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금방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의 신으로 막 이렇게 모시면서 제사까지 막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충동질,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박해했던 그 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들을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180도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방금까지 이들이 우리의 신이여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방금 그 충동질의 마음이 180도 바뀌면서 바울을 죽기까지 돌로 친 거예요. 돌로 쳐서 시외 바깥으로 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죄의 부패성을 가진 인간은요, 마음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어? 어떻게 방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마음이 획가닥 바뀔 수가 있어? 부패성,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쟤는 정말 좀 더러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더러운 인간인 거예요. 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기까지 돌로 쳐서요 시외 바깥으로 던져 버렸다고 돼 있는데 죽은 줄 알고 이제 시외로 끌어서 내 던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때 바울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죽은 줄로 알고라는 것은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네. 의학적으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죽은 줄 알고 이게 완령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의사 누가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죽은 거죠. 그리고 그냥 시외 바깥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죽은 개를 던지는 것처럼 그냥 시외 밖으로 던져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20절을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예.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그 죽은 바울을 주위로 둘러섰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둘러섰는데 갑자기 바울이 딱 눈을 뜨고 툭툭 일어서는 거죠. 툭툭 일어서는 거죠. 툭툭 일어서서 일어나서 여태 일어나다라는 이게 쓰인 동사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할 때 이 부활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니스템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똑같은 단어, 일으키다. 근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아픈데 막 어떻게든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예. 누군가가 그 죽음에서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뭘로 알았을까요? 자신의 몸에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흔적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옆구리에 찔린 흔적을 보이잖아요. 손과 발에 찔린 목자국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요. 정말 이 정도 흔적이면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은 죽음에 대한 흔적이에요. 그 죽음 가운데 나를 살리셨다는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던 그 가운데서 자신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했던, 그렇게 주도했던 그 순간에 스데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라고 스데반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자기가 그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 영광을 본 거죠.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목격한 것을 14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죽었던 거예요. 그 육체로부터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서 그 셋째 하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것을 막 얘기하고 다닌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그죠? 그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이 본문의 사건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을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행동이었냐면요, 우리 본문절 방금 읽었던 14장 20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일어나자마자 그 성으로 들어간대요. 그 성이 어디입니까? 방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던 그곳이에요.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 내 몸에요. 깊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요? 저 같았으면 그 성하고 반대로 가겠어요. 그냥 아마 그쪽으로는요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소변도 안 놓을 거야 아마 진짜 그쪽으로. 근데 자기를 죽기까지 돌로 쳤던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나를 쳤던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있는 나를 죽였던 그 원수 있는 자리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어디로 갑니까? 그 아픈 몸,
완전히 뭐 낫다 안 낫다 그런 알 수는 없지만 그 흔적을 지닌 채로 어디까지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더베. 여러분 더베는요 그 성 루스드라 성에서부터 거의 100km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리예요. 거기를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이미 죽었던 건데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생명을 새롭게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오늘 잤으니까 내 3시간 자고 일어나야지. 아니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이요 그날 밤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루스드라 거기서 겪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다시 또 언급하면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를 했던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이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답답하죠. 답답하고 낙심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생명, 나의 죽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몸에 짊어짐이 예수의 생명이 또 나의 몸에 항상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겪었던 일을 또 고백을 해요. 이때.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이제까지 걸어온 삶,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든 삶이요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렇죠?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냐하면 이 저자는 항상 어떤 글을 기록할 때 어떠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냥 뭐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야. 뭐 다큐멘터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있는 자마다 신약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읽혀지는 자마다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무슨 대단함과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죠? 오직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일을 하게 하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역사를 하게 하는지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족하든 뭐 지식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이때 죽었지만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이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아마 그 큰 병을 앓거나 아니면 정말 수술대에 올라간 자만이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만약에 다시 회복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의학 기술이 최고야 우리나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니까 나를 살리시구나. 라는 믿음 가운데 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그 능력,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으로 돌아가서 이튿날 다시 100km 넘는 그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지금 우측 3시 방향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자로 세워지게 돼서 이제 그 앞에 구브로라는 섬으로 오게 돼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또 전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버가라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항구로 들어가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동그랗게 쳐 있는 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고니온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하고 또 더베 이렇게 돼 있죠. 더베가 있죠 밑에, 그죠? 하단 부분에 더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빨간 화살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다소.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이제 여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니까 다소 고향에 한번 들렸다가 안부 인사 드리고 그 다음에 내유로 해서 편하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반대로 다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반대로 해가지고 다시 그 버가라는 곳에서 거기서 다시 어디예요?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도 넘어와요. 더 먼 길로 돌아온 거죠. 더 먼 길로.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이요. 자,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복음을 그 더베라는 성이란 거죠. 다 성단이었으니까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요.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간 게 아니라 반대로 다시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걸어온 길을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그 길이 다 핍박이 있었던 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안디옥이라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바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끈질기게 핍박했던 자들이 있던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곳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왜 돌아갔을까요? 복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복수하겠다? 복수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환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죽었던 거예요. 혹시 그동안 그 복음을 각 성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그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다시 그들 앞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견뎌내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전도자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시외에 끌려갔어요. 그죠? 끌려가서 버려졌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 자객들인지 아주 핍박한 자들이 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구스로까지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막 충동질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이 이제 왔던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안디옥에 다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떨 거 아니에요. 믿음을 받아들인 그 각각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물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하루 머물다가 더베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하루 이튿날에 더베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대로 복귀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냥 맞아 죽었다라고 그냥 그걸로 소문으로 그 소식이 아마 그냥 그렇게 딱 고정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걸어온 루스드라 성과 그 다음에 다시 그 안디옥과 버가라 쪽으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돌아가면서 나는 죽은 게 아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격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전도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전도한 또 아니면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 등록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한 자가 전도한 자가 정말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생각이 나고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일들은 또 잘 해결됐나 항상 늘 마음에 두잖아요. 그죠? 또 교회를 혹시라도 옮기더라도 그 전도한 지체가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내가 없다고 해서 또 딴 데로 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또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해요, 안 해요? 하죠. 바울은 더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심어졌는데, 그 복음이 심어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혹 나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했다는 거죠. 내가 살고 보니까 그러면 이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거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사구 목자라면요, 양이 죽든지 병들든지 고생하고 있는지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된 목자는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양들을 걱정해요. 혹시나 그 한 마리라도 양이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잔대요. 예. 지금도 베두인 유대 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두인이 여전히 양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베두인들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 삶을 관찰하려고 들어가서 관찰한 것을 책으로 쓴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뭐냐면 그 베두인이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3달 동안 찾아나셨잖아요. 3달 동안 가는 곳마다 그 양이 있는지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어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목자를 통해서 그 양을 있습니까? 했더니 그 양무리 중에서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빼꼼히 들고 있더래요. 양이 한 마리가. 그래서 그 양을 보더니 완전히 무슨 잔치집인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양을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내가 이 양을 찾았는지 다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에 오르신 거잖아요. 그죠? 오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그 생명
주님께서 나를 다시 주셨으니까 더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요, 절대 그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어딘지 가면 내가 다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 받은 그 생명을요, 어떻게 사용할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바시디아, 안디옥과 밤빌리아, 그다음 버가, 아탈리아 그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 최초의 파송지인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아오면서 각각의 그 성마다 세워진 교회에 추가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보고 온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우리 본문 14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안디옥과 밤빌리아와 버가 그 모든 곳을 지나면서 돌아올 때 누구를 세웠다고 합니까? 장로를 택했대요. 장로를. 물론 우리 교회 이제 교회법에 의하면 7년이 넘어야지 장로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된 몇 개월도 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장로를 세웠대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자를 세웠다는 거죠. 책임자를. 여러분, 그 당시 장로라 해도요, 지금 우리 시점으로 보면요, 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장로라고 했지만 새신자와 똑같아요. 믿음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로를 세운 거야. 그들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교회를 맡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데 핍박당하는 교회예요. 지금 교회를 맡겼는데 막 성장하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그 장로를 맡겼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 생활한 장로라는 직분을 주고 맡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1순위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장로가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사람 1순위가 바로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각 교회마다 1순위는 누구예요? 돌에 맞아 죽을 1순위가 장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런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핍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한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맡긴다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허락하겠어요? 못하죠. 사도 바울은요, 물론 믿음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사람들 한 명을 택해서 장로로 세웠어요. 그 장로를 어떻게 뽑았다는 것은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에게 교회를 맡겼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그 사람의 능력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나 지도력에 의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탁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이 교회에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기든 주님께서 항상 같이 계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께 맡긴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좀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것을 좀 부탁할 때, 여러분 성도들한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걸 부탁하면 이 사람이 또 삐져가지고 안 되는데 많이 고민해요. 근데 결국은요, 주님이 하게 하시겠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주님이 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은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든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머리가 되는 순간에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다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직장, 여러분의 장래, 계획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앞으로의 2차, 3차에도 정말 무식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과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 1장 2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서, 내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힘을 다해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사명들을, 내 직분들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직접적으로 돌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돌에 맞은 것처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요. 예수님께 맡긴 자예요. 맡긴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 속에도 그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간증케 하실 거예요. 간증케 하실 거예요. 예.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 또 가정에 또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 사명도 있고, 또 사업장과 직장을 이끌어가는 사명, 또 나의 그 이웃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사역,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크고 작은 사역들, 또 맡겨진 그 직분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가운데 충만케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장로를 세우고 그 연약한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교회를 맡긴 것은 바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또한 아버지여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